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빼먹은 것 있나요? 아니죠. 다 읽었죠.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첫 번째 직면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다, 분파가 있다. 또 특별히 아주 애매한 것은 교회 안에 큰 일꾼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분파가 나누어졌다라는 가장 슬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마라. 인간들의 가르침이나 교훈, 인간들의 주장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덧붙여서 오늘 분쟁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자기 자신의 주장대로 교회의 일꾼들을 높였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게 아마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시골 성당에 들러서 이제 그 신부님한테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닭을 5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이런 거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것을 신부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건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근데요 그걸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사내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그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내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신부님이 가서 봤더니 신부님의 집 닭 5마리가
없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신부님한테 이걸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받아준다고. 근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다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냥 주었을까? 안 줬을 확률이 많겠죠. 근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허락을 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누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없는데, 자기 것인 줄 모르고 나면 이것이 여유 있게 되어지잖아요. 말하자면 나에게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찬찬히 보건대 여러분에게 속한 것과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 여러분의 것과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자녀가 누구 겁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근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골치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 조금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생명에 대해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이렇게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 요거를 구별하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의 지혜가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일치, 분쟁과 분파, 그리고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나에게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면 정말로 인생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해라.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너무 많이 속이고 있어요. 뭐에 속이는가? 개개인이 자기 지혜에 확신하고 있고 자기 지혜가 확고하고 맞다라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게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아마 교회의 분쟁의 대다수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틀릴 수 있음, 그 무엇도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그토록 나 자신에 대해서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너무 많이 이제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지혜에 스스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게 오로지 맞고 이것이 아닌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기 싫어하는 의도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더 힘들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거나 맞다 이 차원도 아니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겠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것들은 이렇게 쉽게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자기 이권이 걸려져 있으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맞아도 틀렸다고 그러고, 자기 이권을 어떻게든지 챙기기 위해서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한 번은 교회에서 방송 장비를 사는데, 방송 장비를 누가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그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헌금에 맞춰서 담당자인 그 방송부의 전문가인 어떤 분이 결정을 해서 샀어요. 샀었는데 사서 보고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재정부장 허락을 안 받았대. 재정부장 허락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저 재정부장 허락, 이거는 헌금을 했기 때문에, 헌금하고 직접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더군다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산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정부장하고 친한 사람이 방송 장비 업자인데, 본인이 그쪽하고 이제 해서 그 이윤을 취하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에 들어왔으면 재정부장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헌금을 직접적으로 방송 장비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헌금하기로 했고, 전문가가 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상의를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롭게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몰아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허락한 목사님과 그 방송 장비를 한 방송 장비를 산 사람에게 뭔가 이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옳고 그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이권이 달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옳고 그른 문제도 두 번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권이 걸려져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분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악함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대편을 미워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악까지 여기에 덧붙여지면 싸움이 계속 분쟁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결정적으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오류가 있다라는 것, 특별히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오류가 분명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라든지 뜻에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건데,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은 부족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 많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기준과 정보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전에 앞에 나는 속아라고 얘기했는지, 나는
아파라고 할 때 아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컨텍스트와 그 얘기의 진위조차도 모르면서 그걸 판단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래도 모르잖아요. 현재로서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현재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그의 가치관이라든지 기준 자체가 이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과거의 사고의 흐름에서 현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조차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한 잘못이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인간이 모르는 것이 많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영적인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도 모르고요, 미래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한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여유 있게 팽팽 놀다가 와서 한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잠도 못 자고 겨우 와가지고 있다가 졸고 있으면 그 조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조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인간은 인간의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교인들은, 성도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한국에 교단이 많다는 거고요.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름을 주장하면서 다르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주장들이 실상은 다 틀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 그 범위 내에서 다 순복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이 세상 지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정말로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여러 가지 지혜의 수준 중에서 어느 수준에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에 속한 것들, 생명을 구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또 다른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이 맞는가요? 어떤 것이 지혜인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와, 이거 맞는 거잖아요. 알아야지 시험도 잘 보고 알아야지 성공하고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 때 뭘 알아야 되는가, 내용이 더 중요한 거고요.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을 해서 딱 모든 걸 이렇게 딱 투자를 하는데, 그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된 정보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본인이 이렇게 투자를 정말로 큰 돈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할 때 본인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는 것 때문에 나중에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거죠. 그럼 또 모르는 게 약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진리냐? 두 개는 상반되잖아요.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그 뭐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주 핵심적인 건데 뭔가 하면 사랑이 있는가.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요체를 무엇인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한 예인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살면 아는 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아는 게 힘이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인간 자신이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다,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믿음이 자기 신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 신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시기와 분파, 분쟁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오늘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상에 있는 지혜,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라는 말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지혜의 첫 번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과 악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집 피우는 것, 그걸 목숨 걸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 자기 중심성에 대한 죄의 속성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분위기,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의견으로 계시를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예목교회 하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특별히 사단이 하는 말, 거짓된 말,
욕심 많거나 자기 이권에 연루되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일에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인식이 온전해야 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21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파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많이 줬고 이래서 바울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와서 얼마나 많이 좋은 설교와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했는데 정말로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아볼로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아볼로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이러면서 막 사람을 자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게바 베드로에 대한 자랑,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야말로 뭐 이렇게 임파테이션 막 이렇게 받은 거 알지 않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찔리지 않으세요? 이전에 교회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마치 사람이 모든 걸 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랑하면서 일단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딱 한 분이요.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자랑, 인간을 위해서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거짓되고 가짜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뭐예요? 인간을 갖다 덮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이 얼마나 능력 있냐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망한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만 역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것을 자꾸 끼얹고 사람이 그것을 가로막고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데 요 이야기를 찬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약한 말씀이고 대부분은 뭐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도 자랑하고 사람도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성령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이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고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그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도대체 우리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막 제정신 아니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누가 집어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간수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져다 놓고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 몸이 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서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한 간수를 잘 해야 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정말로 내 것이 무엇인가, 내 것 아닌 것과 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속해져 있지만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요 이야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바울이 누구 거냐? 바울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누구 거라고요? 큰 소리를 합니다. 우리 거 그렇게 하시면, 바울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아볼로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그럼 베드로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조금 더 나아가서 최정일 목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고, 그 다음 가볼까요? 23절에 너희는 누구 거? 그리스도의 거.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누구에게 주었나? 그리스도에게 줬고,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주었나?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었나? 바울, 아볼로, 게바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도자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지도자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것이 아볼로, 바울, 게바는 누군가 하면 성도의 것, 교회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얘기하면 우리는 지도자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막 쫓아가잖아요.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막 그걸로 막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의 꿈과 소망이 있고, 그 꿈과 소망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돕는 거라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바울이 누구 거? 성도들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립 목사인 바울 선생님, 신앙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 첫 번째 영적 리더, 멘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 피를 흘리면서 이끌어준 영적 리더이지만 그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바울 정말로 참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그 너무나 대단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 위대한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 일들을 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거의 2000년 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나를 위해서 바울이 준비된 거지, 바울이 한 얘기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울을 우리의 마치 더 높은 것으로 자랑하고 높이는가?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바울이 우리를 자랑해야 되는, 우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일들을 겪었나? 바로 나를 위해서야. 그래서 제가 이전에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거 했잖아요. 제가 50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넘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너무 아팠지만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한탄을 해야 되지만 제가 2주먹 불끈 쥐고 일어섰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제가 그 옛날에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지도자는 누구의 것인가? 바울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 때문에 나에게 속한 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교사였는가, 파워풀한 설교로 아볼로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던가. 근데 그 아볼로도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심을 온전히 갖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가는 그 도구로서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볼로는 나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는 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되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추앙하고 봐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았고 성찬을 받았고 구운 물고기를 받아 먹었고, 그 사람이 왜 있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일들을 돕기 위하여 바울을 준비했고 베드로를 준비했고 그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와 그 계층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여기에 왜 했는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바울파라 게바파라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지 너희들이 자랑하면서 높이면서 그를 주장하면서 분쟁하거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너희의 것이니까 너희 안에서 소화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지 자랑할 일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나를 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던가. 그리고 그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게바를 통해서, 게바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해받으면서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었나, 얼마나 복이 많은 교회였나. 그래서 너희를 위한 축복, 너희를 위한 도움, 너희들을 위한 선물로 이 사람을 주었을 뿐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싸움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세계가 너한테 있다.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 성도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나요?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거래요. 왜? 그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름다움,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거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치이지 말고 세상에서 그것들이 우리 거라고 선언하면서 주의 뜻대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 세계, 이거는 우리 거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새하늘 새 땅 영원히 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온 우주가,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가운데 뭐도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도 있습니까? 나쁜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아픈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아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로 바꿔가는 그 거리로 하나님이 이것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와 세상이 다 우리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다. 생명이 우리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생명, 삶과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 숨 쉬는 호흡 하나하나 다 뭐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질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기가 막힌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죽는 거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죽음을 처리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죽음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니 좋은 것만 만들지 왜 안 좋은 것도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만 있으면 되는데 어둠도 있네요. 그러면 어둠은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 캄캄한 밤이 있어서 얼마나 편안한지 편안하잖아요. 어둠이 있어서 빛이 더 찬란하고요. 빛이 있을 때 때로는 어둠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둠,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영영 끝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말로 두려운 것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것이라. 생명도 우리의 것, 죽음도 우리의 것 있었으니까 때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짓눌려서 죽음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죽기 싫은데 죽어야 돼. 왜 인생은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죽음조차도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하인이고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때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또 이게 죽음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거나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인간 많을 겁니다. 누구는 장례식장 가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충격을 받잖아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죽음도 필요하다. 근데 그 죽음이 누구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끌려 다니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죽음을 이렇게 누리면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의 것이다 라고 소유의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것,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 가장 귀하게 허락되어진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일 주님을 예배하리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인생은 뭔가? 바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완벽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 내 마음,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요? 장래의 것.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그 장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살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장래의 것이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고 아심바 되어서 부르셨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그 완벽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지도자들도 우리 것, 만물이 우리 것. 근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신다? 예수님이 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성경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 나의 신앙, 나의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자랑하면서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들이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선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을 높여드리면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압박받으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누리면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